감사드립니다. 네, 하시면 돼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지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 교회를 섬기며 한 가족이 되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나서 함께 교제를 나누며 주 안에서 기쁨을 나눠야 하는데 우리의 형편이 그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인터넷으로라도 우리 서로 만남을 가지며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시간이 복된 시간,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시간이 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인도하시는 우리 박민호 목사님에게 영과 육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전하여 주실 수 있도록 잘 알려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참석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며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화면 보이시죠? 네. 네. 오늘 저는 이 다니엘 성경 공부 같이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이 주제는요. 이 세상을 살되 세상의 선을 긋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일가를 같이 보겠습니다.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서 선을 긋는 성도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여러분 이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먼저 알려면 이 크리스텐덤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이 크리스텐덤은 쉽게 말해서 기독교 세상이에요. 킹덤 얘기했을 때 기독교 왕국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사회와 정치와 경제와 문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상황들을 이 크리스텐덤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때 이 크리스텐덤이 있었어요. 인구의 25%가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세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미쳤던 영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이고 또 교회 다닌다고 하면 대출도 그리고 목사님이 보증을 쓰면 이렇게 집도 이제 돈도 막 빌려주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대가 뭐냐면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는 이 시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요, 이 크리스텐덤에 대해서 완전 반대되는 이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적대적이고 이 나쁜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이다. 그리고 뭐 사회 악이다. 그리고 더 이상 이 말이 안 통한다. 이런 관점으로 기독교인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또 그리고 어떤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시기가 이제는 아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 다니엘의 배경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남유다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쭉 살다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이 세상으로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교의 뭐 관습을 지킬 수도 없는 그런 이 땅으로 포로로 이제 끌려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기에 믿음으로 섰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오늘 같이 읽게 되는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런 이 포스트 크리스텐덤 같은 이런 시기,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오늘 1장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내용을 좀 볼게요. 내용을 보면 이 구조가 1, 2절은 바벨론의 유다 침공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 이 유다 땅을 침공해서 1차 포로로 1차 포로로 끌고 갔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7절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관리 후보로 발탁이 됩니다. 그래서 황실의 관리 교육을 받게 돼요. 이것도 조금 이따 볼게요. 그리고 그 중간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정결 고수를 위해서 거부합니다.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이 포도주를 거부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과 세 친구를 축복해 주시고 그에게 총명을 주시고 이들이 이 바벨론 땅에서 등용이 됩니다. 21절 맨 마지막 절에는 다니엘의 활동 기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21절은 나중에 한번 이제 또 보게 될 거예요. 나중에 다른 과 볼 때.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진행되는데 우선 우리가 배경을 좀 볼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지도를 봤는데 이 지도를 오늘 또 보겠습니다.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아시아였죠. 이 아시아를 이 아시아 포로로 있었던 아시아의 지배 아래 있었던 바벨론이 이 옆에 있었던 메데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어요. 그리고 동맹을 맺어서 함께 아수르를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이제 멸망시키는 거죠. 1차적으로 우선은 멸망시켰어요. 아수르라는 제국을 문을 틀었는데 이때 바벨론 초대 왕이 나보폴라사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전쟁을 나가서 아수르를 물리쳤는데 이때 아수르가 어떻게 했냐면 아수르에 있었던 이 마지막 왕이 애굽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애굽 땅으로 도망을 가서 애굽 사람들과 같이 다시 이 갈그미스라는 곳에 와서 바벨론과 전쟁을 하려고 이렇게 올라오는 중간에 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데 뭐냐면 바로 남유다 제 10대 왕인 16대 왕인 요시야 왕이 아이고 이거 마우스를 쓰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 올라가는 이 왕의 도로를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왕이었던 바로 느고라는 사람은 그냥 길만 터달라 우리가 지나갈 수 있게만 해달라 그랬는데 요시야가 막게 되는 바람에 이 결국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묵기또라는 그 곳에서 전쟁을 벌이다가 화살에 맞아서 요시야가 결국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 다음에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 여호아하스. 아이고, 네. 여호아하스예요. 근데 아하스만 쓸게요. 그래서 이 왕이 세워지게 되고요. 그 사이에 이 이집트 왕과 그리고 이 아수르 왕은요. 이곳을 통과해서 갈그미스에서 이 1차 전쟁을 치릅니다. 이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과의 1차 전쟁을 치러요. 근데 이 갈그미스 1차에서는요. 승부가 나지 않고 무승부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길에 남유다를 보니까 이 여호아스가 이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 느고는 이 여호아스를 포로로 끌고 가고 그리고 이 요시야의 첫째 아들인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왕 위에 세웁니다. 그래서 그냥 애굽의 통치 아래에서 이 남유다가 이제 끌려다니게 됐던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왕이 바뀌고 그 다음에 2차로 이 바벨론 왕, 이 이집트 왕과 아수르 왕이 다시 이 갈그미스에 가서 바벨론과 2차 이 갈그미스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 바벨론 이 왕이었던 나볼폴라사르가 2차 전쟁에 올라가다가 지병으로 인해서 다시 황궁을 하게 돼요.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이 왕은요, 이 전쟁 때문에 그냥 지병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이 이제 왕이 이 황궁하게 되니까 전쟁을 치러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왕의 아들인 이 왕자가 가서 2차 전쟁을 치르는데 이 왕자가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이 왕자가 느부갓네살인 거예요. 그냥 4살로 쓸게요. 4살. 4살이 가서 2차 전쟁을 또 치른 거죠. 근데 2차 전쟁 때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수르를 거의 뭐 멸망시키다시피 해요. 그리고 애굽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을 치러 여기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갔는데 누가 있었느냐? 남유다가 있는 거예요. 남유다. 근데 이 남유다가 누구 지배 아래 있었다고 말해요? 애굽. 그래서 남유다를 이제 쳐들어가서 남유다를 이제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에서 당연히 바벨론이 이기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1차 포로 때 그 당시에 이 남유다의 왕족들,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가는데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제 끌고 갔던 거죠. 그래서 이 도로를 따라서 이 왕의 도로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쭉 따라가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바벨론이라는 도시에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여기 밑에 보면 우룩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 우룩이라는 곳에도 이 나눠져서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 갈대아 우룩, 이 아브라함이 나왔던 곳이 바로 여기. 우르라는 곳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벨론이 이 아브라함 땅, 아브라함이 이렇게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렇게 또 이곳으로 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본 김에 한 번 더 얘기하자면 여기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요. 여기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요. 그래서 이 두 강으로 인해서 발병된 문명이 있는데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예. 메소포타미아.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두 강 사이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 메소포타미아라는 말 자체가 두 강 사이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두 강 사이에서 이 발병된 문명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지도를 본 김에 또 얘기하자면 이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비옥한 초승달 지역.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비옥한 풍부한 초승달 지대에서는 뭐가 잘 되냐면 농업이 잘 됐어요. 농업. 그래서 여기가 다 평지예요. 전부 다. 지금도 보면은 여기가 이 언덕 하나 없을 정도로 이 바둑판 깔았듯이 반듯하게 다 평지로 이렇게 있었던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서 문명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수메르족이 이곳에 살고 있었는데 이 수메르족이 이 바벨론 땅의 외부에서 여기에서 수메르족이 왔다라고 추측만 하고 있는데 이 수메르족이 이 바벨론 땅에 와서 바벨론을 어마어마하게 발전시켜요. 그래서 문화, 이 언어도 만들고요. 그리고 이 법전도 만들어요. 여기서 법전이 나오는 첫 번째 법전이 뭐냐면 함무라비 법전. 네. 이 땅에서 이제 생긴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에 이 최강대국이었고 아수르를 이제 무너뜨릴 만큼 최강대국이었고 그리고 문명이 고도로 발달했던 그런 곳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네. 이런 배경에서 오늘 이 남유다가 포로로 이렇게 끌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걸 한번 보시죠.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의 주권이다? 네. 1장 1절 2절 보면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 바벨론 왕이 세웠던 애굽 왕이 세웠던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었던 이 갈그미스 2차 전투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어요. 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여호와 이 전에 있었던 그릇이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이 보물 창고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의 시선과 사람의 시선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세상적으로 시선을 볼 때는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그냥 큰 나라들 간의 전쟁이었어요. 그렇죠? 큰 나라들 간의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게 뭐 왔다 갔다 하냐? 자,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아수르라는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의 전쟁 속에 그냥 예루살렘은 그냥 끌려가는 일반적인 역사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이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넘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나요?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면은요, 그냥 큰 나라 간의 전쟁인 거예요. 그리고 운이 없게 그냥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갔다, 이렇게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그냥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내가 유다 백성들을 넘겼다라고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난주에 서론에도 얘기했다시피, 사람의 역사가 이 어떤 사람의 강대국 그리고 힘 있는 나라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역사 속에서 내가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니엘 1장부터 하나님은 선포하고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요, 그 당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정말로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이 최강대국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신할 땅이라는 이 말이 나오고 자기 신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 바벨론 신이 마르두크이라는 신이에요. 원래는 이 바벨론 전통 신은 아니에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일신 이 사상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 민족들이 합쳐져 있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신들이 정말 많았어요. 정말 많았고, 그리고 심지어 신들과 신들이 이렇게 합쳐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 이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신이 바로 마르둑이라는 신이에요. 왜 마르둑을 중요하게 여겼냐면, 마르둑은 물의 힘을 인격화한 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그곳이 이 풍부한 이 초승달 지대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초승달 지대. 그래서 여기에서 농업이 발달했는데,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죠. 물. 네. 그러다 보니까 물을 주관하는 신을 섬긴 거예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둑은요, 농경의 신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바벨론이 강력하니까 무슨 뭐 전쟁에 능한 강한 뭐 어떤 그런 무기의 신 섬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들이 살 때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신을 만들어서 섬긴 거예요. 그래서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이 신은요, 수메르 주신인 벨이라는 신과 합쳐져서 벨마르두크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이 신, 저 신, 요 신, 이 신들이 막 이렇게 섞여서 심지어 합쳐져가지고 한 신으로 불리기도 하고, 네,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쟁기를 들고 다녔다는데, 이게 쟁기 같지도 않고 이게 쟁기 같지도 않고 이게 쟁기 같지도 않은데, 아무튼 쟁기를 들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묘지에 보면은 이 신 옆에 비슷하게 생긴 신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신은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알 신이에요. 바알 신. 여러분, 바알 신도요, 결국은 이 농사에 관련된 신인 거예요. 농사에 관련된 신. 네, 그렇죠. 물을 주관하고 비를 내리는 신. 그러니까 그 지대가 뭐 그런 신들을 섬겼던 거예요. 전부 다 농사, 먹고 사는 거에 중요한 거를 우상으로 여기는 그런 신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리고 아까 전에 보면은 이 시날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날 땅으로 끌고 갔다라고 말하는데 여기가 시날 평지, 시날 평야라고 불려요. 근데 여러분 이 시날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이 다른 성경책에서 보셨을 거예요. 어디서 보셨을까요? 창세기, 아브람, 신한 땅. 아브라함 때. 창세기. 예, 뭐 창세기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명확하게 나온 때가 언제냐면 바로 여리고 사건에서 이 얼마를 이제 훔치잖아요. 근데 그 훔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거기서 말하고 있는 신할이 여기예요. 여기. 네. 음, 역사적으로 실제로 여기가 이렇게 존재했던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 신할을 우리가 그냥 신할 그러니까 신할인 줄 아는데 이게 원래는 수메르라는 이 말에 다 방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 이 수메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수메르족, 수메르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 유다 족속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수메르족, 수메르인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대로 여기쯤과 어디쯤 여기인가 둘 중에서 여기로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수메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수메르 족속이 이 바벨론 땅에 와서 이들과 잘 섞여서 아까 말한 대로 언어도 만들고 그리고 법전도 만들고 이 바벨론이 수메르라는 이 족속으로 인해서 급성장하게 된 그런 나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수메르라고 부르는 거를 시날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그냥 다니엘을 공부하니까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아까 봤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바벨론이라는 도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은요. 여러분 한 4장인가 4장 한 5장 가면 이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 또 설명해 드릴 텐데 그 당시 바벨론이라는 곳을 이렇게 표현한 그림이에요. 성벽 두께가 7m에서 30m예요. 그러니까 두께가 어마어마하게 두꺼웠죠. 7m짜리도 있고 30m짜리도 있고 그리고 성벽의 총 둘레는 90km 엄청 넓었고요. 성벽 높이는 20m 그리고 성문 수가요 100개였대요. 이렇게 해가지고 100개가 있고 그리고 이 강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래서 식수가 늘 공급이 됐어요. 먹는 이 물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곳에 바벨론 성을 이 도시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요 20년간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 만한 식량이 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여기 전부 다가 농사 짓는 땅이에요. 전부 다. 다 풍부한 이 물과 이 뭘 심어도 잘 자라나는 땅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찬란한 문명이 이렇게 발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남아있는 이 바벨론 도시 북문에 있는 이 이시타르 게이트라는 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대의 느낌과는 전혀 달라요. 되게 세련됐고 되게 과학적이고 미술적인 예술적인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상상한 대로 뭔가 이렇게 막 좀 뭐 멋도 없고 구질구질하고 이런 나라가 아니라 그 당시에 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나라 그런 바벨론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근데 포로로 끌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눌리는 거죠. 그 당시 강대국이고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나라에 가보니까 이 눌리는 거예요.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이 신앙이라든지 자신들이 이렇게 살아오고 있었던 이스라엘 땅이 되게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들이 믿고 있는 신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봤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절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구나.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에서도 이 바알이라는 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뭐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었는데 이 바벨론 땅에 오니까 바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면 여기 있는 이 너무 풍부한 거죠. 막 뭐 흘러 넘쳐요. 식수도 흘러 넘치고
다 평지고, 근데 이스라엘 땅은 막 다 언덕에다가 뭐 바위, 막 돌투성이, 돌무더기, 절벽 막 있고, 이런 곳에서 살다가 이 바벨론 땅에 오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제 절망하고 눌리게 되고, 그들이 믿고 있었던 여러 신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신들이, 이런 바벨론이 너희들을 침략해서 너희들을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라 나 이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게 넘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넘겼다. 즉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고 다니엘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장 1, 2절을 생각하시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이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어떤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움직인다라는 것. 이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바벨론이 대단하고 바벨론이 막 그 넓은 평야를 갖고 있고 거기에 뭐 이 풍요로운 것들이 가득하고 그 땅이 되게 강대하고 문명에 발달하더라도 이것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다 뺏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기셨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넘기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는 이 시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도 이것이에요.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을 뭐 그렇게 이 상황 때문에 기독교가 약화가 되고 뭐 기독교가 욕을 먹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세상 말로 재수 없이 걸린 것 아닌가, 교회가 잘못 그렇게 질타를 받고 어떤 표적으로 문제가 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러다가 교회가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1장 1, 2절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코로나 자체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넘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지 않아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고 교회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고난이 올 수 있고,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여러분의 어떤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넘기실 수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 상황들이 바벨론처럼 되게 강력해 보일 수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막 강력해 보이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1장 1, 2절을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그 뒤에 우리가 내용을 같이 또 볼게요. 이 내용에 보시면 이제 바벨론 땅에 가서 바벨론이 했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13세부터 18세까지 아이를 교육하고 20살 이후부터 관료로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포로로 끌려온 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포로로 다 끌려왔어요. 그리고 그 안에도 여러 나라들이 살고 있었고, 여러 나라들이 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13세부터 이 18세라는 이 나이에는요, 여러 민족들이 교육을 다 받았어요. 거기서 부각이 된 사람들이 20살 이후에 이제 관료로 뽑히게 됐죠. 그리고 어떤 교육을 하냐면 이 갈대아 사람의 학문,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 교육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바꾸냐면 바벨론화 시키는 거예요. 바벨론화. 그래서 바벨론 백성이 될 수 있게, 바벨론만 생각하는 이 사람이 될 수 있게,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처럼 이 이름도 바꾸고 언어도 바꾸고 공부도 이 교육을 통해서 바꾸는 거예요. 바벨론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린 아이들을 선택해서 이 교육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바꿨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인데
벨이 나의 보호자다.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벨이라는 그 신이 나의 보호자다라는 이름을 바꾸고 하나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인데 마르둑의 명령, 아까 전에 주신이라고 불렀던 마르둑의 명령으로 바꿨고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네, 아쿠와 같은 신은 누군가? 아쿠는요, 달의 여신이에요. 달의 여신.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달, 태양, 비, 구름 이런 건데 달의 신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아사랴, 여호와께 도우셨다. 아벤느고, 느고의 종으로 이름 바꿔요. 느고는요, 마르둑의 아들 신이에요. 마르둑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느고. 이 신의 종이다라고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요, 그러면서 뭐를 하냐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와 고기를 먹으라고 하는데 이 포도주와 고기는요, 그냥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안 먹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먹었던 거예요. 고기도 먹었고 그리고 포도주도 먹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마르둑의 제사를 드렸던 음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있었던 음식에 관한 정결 규례를 어기기 때문에 이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오늘은 볼 수도 있다라고 정도 우리 볼게요. 좀 이따 내용 다시 한번 보고. 그래서 이것을 먹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여러분에게 이런 교육을 받게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여러분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보일 수 있어요.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어떤 반응이냐면 세상과 분리된 신앙을 보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곳에 가서 이름을 바꾸고 학문을 공부하느냐? 나와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름도 바꾸고 학문도 공부하고 이 어떻게 바벨론 학문을 배우냐? 그곳에 들어가지 말고 나와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분리되는 신앙이고 또 두 번째는요, 이런 태도가 있어요. 세상과 하나 되는 신앙. 회사 다니는 게 더 중요해.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동화가 되라. 높은 지위, 강한 권력 갖는 거 다 하나님의 뜻이고 복이다. 철저하게 동화가 되라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세상과 분리되는 신앙은요, 그곳에서 나와서 수도원으로 가라고 하는 게 이 세상과 분리되는 신앙이고 세상과 하나가 되는 신앙은 세상과 철저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로 생각하자면 다니엘처럼 왕의 진미 이런 거 거부하지 말고 다 먹어라. 이런 다 먹고 그들이 가르치는 거 다 배우고 다 따르고 세상과 완전히 하나가 돼서 높은 관리가 되라. 높은 관리가 되라. 이게 세상과 하나 되는 신앙인데 여러분은 이 상황에 오시면 여러분은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까 전에 오전에도 이거 얘기했는데 이렇게 나뉘었어요. 정답을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마이크가 켜져 있어요. 말씀하시면 돼요. 일제시대 신사참배하고 비슷한 논리네요. 그렇죠. 예, 똑같아. 네. 예, 비슷한 느낌이 이름도 있어요. 바꾸고 다 바꿨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거기까지 끌려가서 네. 얼마나 끌려갔을 때는 얼마나 진짜 그 짧은 거리도 아니고 누가 그쵸. 뭐 말 타고 모셔간 것도 아닐 테고 그 어린 나이에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서 정말 좋은 교육도 해주고 좋은 음식도 주는데 그걸 거부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뭐 다시 답이야 저희들 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지만 현실적으로 나는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저는 아마 고기 주면 감사함으로 먹지 않았을까. 어, 최상급의 네, 음식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끌려갔을 때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했을 음, 텐데 오히려 이스라엘 유다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음. 좋은 그 모든 환경과 음식을 제공하는데 그걸 거부할 수 있는 13에서 18세의 아이들은 현실적으로 없죠. 다니엘의 위대함을 알겠네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아, 네, 그런가 그러니까 근데 봅니다. 저도 사도 바울이 다니엘처럼 어, 사도 바울이 그때 있었으면 아마 먹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다니엘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네. 얘기 들어보니까 음, 저는 다니엘처럼 되긴 어려웠을 것 같다 음.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김 전사님 마이크 뒤에 배경이 전사님이야. 다른 분들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네. 저는 사실은 유혹을 못 이길 것 같아요. 유혹. 네? 그쪽에 있는 조건이나 그런 유혹들을 네. 이기지 못할 것 같다. 어, 왜냐면 이제 일제시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도 네, 아니면 그거 거부하면 그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하고 맞바꿀까라는 그런 것을 대비하면 음,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맞아요.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이거를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는 신앙. 근데 처음에는 이 생각을 많이 할 텐데 우리가 생각할 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까지는 예루살렘이 털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예루살렘이 침략돼서 빼앗긴 적이 쉽게 말해서 진짜로 털린 적이 없었어요. 이방 민족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을 털어간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털려 갔고 이 잡혀갔던 그곳의 땅이 너무나 이 기가 막힌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이 분리된 신앙을 쫓기보다는 이, 이 하나님에 대한 절망감 때문에 이쪽으로 더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곳에서 어떻게 선택을 했냐면 이걸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되 세상에 선을 긋는 신앙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어려운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율법대로 살기도 어려운 그런 세상 속에서 율법의 원리를 토대로 만들어낸 원칙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스스로 뜻을 세워서 원칙을 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뜻을 세워서. 그러니까요. 그 네, 어린 나이잖아요. 네, 사실은. 네, 어린 그렇죠. 나이에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지도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네, 상황에서 저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건 네, 보통 인간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대단합니다. 말하고 있는 세상에 살되 세상에 선을 긋는 게 뭔지 말씀드릴게요. 자, 세상에 사는 게 뭔지 보면요. 세상에 살때는요. 느부갓네살이 만든 교육은 갈대 언어와 학문을 공부하는 거였어요. 이 언어는요. 이 학문은 점성술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문학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이 바벨론 땅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게 이거예요. 점성술. 이 점을 치는 거예요. 점을 치고 그리고 천문학이에요. 별의 모양을 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데이터들이 쭉 쌓여 있어요. 이거를 공부했던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래서 천문학과 점을 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걸 공부했어요. 그리고 별을 보면서 이런 기록들을 봤을 때 별이 이런 모양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다. 이런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왕이 꿈을 꾸면 그 당시에 왕의 꿈은요, 이 미래를 예견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왕의 꿈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 꿈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를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되게 이 의외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상 밖의 이런 점성술, 청문학 다 율법이 금한 거예요. 점치지 말라고 하셨고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방법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니엘은요 이 학문에 최선을 다해서 학문을 익혔어요. 이걸 열심히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바벨론식 이름 벨드사살, 이 베리어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서 이런 신을 찬양하는 임인데 하나님을 믿는 이 다니엘이 이 수치스러운 이름을요 죽는 날까지 벨드사살로 불렸어요. 저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부르면서 베리어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고 얘기를 해도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런데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선을 긋는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이 포도주와 이 왕의 음식이 보통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까 전에 뭐 봤던 것처럼 이 음식이 제사를 드려서 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이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큰 유혹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왕이 먹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최상급의 음식과 최상급의 포도주가 제공이 되었어요. 근데 이걸요 3년 동안 먹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3년 동안 먹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즉 이것을 계속 공급하는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왕을 신으로 섬기는 거죠. 신으로. 왜냐하면 이 기름지고 달콤한 것에 중독이 되면 이것을 절대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먹다 보면은 결국은 이 바벨론 왕의 충실한 개가 되는 거예요. 개가.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이 고기와 포도주가 이들의 신앙을 흔들 만큼 이 매력적이고 위험했던 독이었던 거예요. 독. 물론 제사를 드리는 음식이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에 대해서 선을 긋지 않으면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을 흔들고 좌지우지할 만큼 이것이 이들에게는 너무나 강력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라는 거예요. 선을 그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이것이 이들에게는 치명적이었던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워. 너무나 매력적이.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학문은 열심히 배웠어요. 그리고 이 점성술도 열심히 배우고 천문학도 배우고 다 열심히 배웠어요. 그러나 왕의 진미는 먹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어요. 즉, 그 바벨론 땅에서 이들이 공부했던 이런 것들을 잘 깨달아 알 수 있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즉 아까 말한 대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 그리고 환상, 이 별을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점성술, 천문학,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냥 세상과 속해서 완전히 동화돼서 살지 않고 이들이 그냥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특별하게 이 어려움이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갔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완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매력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이들이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또 잘 살아갈 수 있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세상을 살되 세상의 선을 긋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가 우호적이지 않는 이 시기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도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막 이들이 우리를 거부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들끼리만 뭐 그냥 담쌓고 살고 세상은 그냥 뭐 우리가 그냥 합숙해서 뭐 기도원에 들어가든 교회 안에서만 살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과 담을 쌓아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세상과 완전히 동화돼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말을 같이 배우고 또 세상이 쓰는 기술들을 활용하고 하지만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 것, 우리가 매력적으로 느끼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요 이게 음식이었어요. 왕의 진미, 포도주, 이게 이들에게는 이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내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유혹들에 대해서 선을 그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선을 그으라. 그래서 이게 보면은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유혹이 이런 물질일 거예요. 물질. 뭐 여기 이제 물질밖에 안 나왔어요. 아무튼 이런 물질들만 보면은 자꾸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냥 다른 것들은 그냥 적당하게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내 신앙을 지키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특별한 어떤 것들만 있으면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뭐 술일 수도 있고, 뭐 그게 어떤 성에 관련된 거일 수도 있고, 뭐 그것이 어떤 뭐 이런 이 자녀일 수도 있고. 그래서 자녀만 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너무나 매력적인 것들을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이 왕의 진미로 다가왔고, 이것이 우리에게도 지금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난 이런 거 없다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사단은요 예수님도 유혹했어요. 굶주려 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냐 하면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라고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계속 유혹할 거예요. 너 하나님의 백성은 넘어질 수 있게 되게 매력적인 것을 우리에게 던져놓으면서 한 번만 참으면 돼. 선 긋지 말고 이것을 좀 받아들여라. 이러면 너에게 달콤한 유익이 올 거야. 근데 그것을 계속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바벨론에 충실한 개가 되는 것처럼 사단의 노예, 세상의 노예,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만 좀 얘기를 다 하시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여러분한테는 이런 게 무엇인지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전에 나누셨던 분들은 자녀라고 말씀하신 분 계시고요. 취미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 자신의 여유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여유를 위해서 예배도 안 드리고 나는 쉬는 게 최고다. 나는 개인적으로 여유를 좀 가져야 되겠다. 이게 제일 중요해서 그 유혹 때문에 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을 자꾸 놓친대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건 좀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어떤 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평가, 이 평가가 너무 중요해서 그 평가를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막 흔들린대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것이 있으세요? 그리고 저희 아내는 자녀라고 얘기했어요. 자녀로부터 좀 자유하려고 그러는데 또 나왔대. 그래서 계속 자녀가 나와서 자녀가 자꾸 이렇게 내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데 자꾸 나서 벌써 4번째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아무튼 여러분은 어떤 것이 있으세요?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이게 엄밀히 이 소그룹 공부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하는 내용들은 이 안에서만 나오고 끝나요.
그래서 편하게 얘기하세요. 편하게. 네. 저 같은 경우는 욕심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어딘가에 무엇이든지 만족함을 가지고 그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조금 더 이게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아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조금 더 바라야 되지 않냐, 바르게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도 분명히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잘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용납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막 욕심인 것 같아요. 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욕심, 그리고 내가 조금 더 갖고자 하는 욕심,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올 때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유혹을 이겨내기가 참 쉽지 않아서 그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뭐 분을 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든지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를 줌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될 때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함을 갖지 못하고 좀 더 많은 욕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네. 또 다른 분은요? 참고로 다 하실 거예요. 다 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요, 이제 네. 뭐 물질이나 뭐 명예나 뭐 인간관계 뭐 이런 것들보다 아까 사모님 말씀하셨듯이 자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약해진 거예요. 음. 이제 아이들이 조금만 가까이 와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큰애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몸이 약하니까 음. 질병이 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으면 그 부분이 부딪히면 마음으로 이거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 하면서도 사람의 생각이 자꾸 앞서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얘가 아파가지고 위험한 일이 있다. 그러면 이제 막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과연 내가 지금 극단적인 생각이지만 주일까지도 드리지 못한 그런 경우가 오잖아요. 그런 걸 서슴없이 죄책감 없이 거기로 뛰어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더 많이. 근데 이제 다른 것들은 그래도 자꾸 의식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되지, 뭐 이렇게 해야지 하는 기준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데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약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거 부분이 조금 항상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그런 생각이 좀 지배적인 것이 좀 많죠. 그게 어떤 해결점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거는 뭐 그냥 율법주의처럼 안 된다, 딱 선을 가지고 또 이렇게 자제를 하는데, 그런 게 그래요. 또 다른 분은요? 뒤에 분 제가 계시기도 얘기할까요? 하세요. 네. 그 어떤 그 목적을 위한 성취에 대해서 많이 집착하고 이러다 보면 저 스스로가 사실은 삶의 여유나 이런 게 거의 없어지는 것 같은 걸 종종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도 생활, 그다음에 성경에 대한 묵상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소홀해질 때가 많고, 또 주변 사람이 나로 인해서 좀 들들 볶이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제 내 성취가 어떻게 보면 욕심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있고, 근데 그것을 아직도 버리질 못하네요. 성취, 목적. 네. 네. 또 다른 분은요? 예.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주일날 교회 생활을 할 때는 그런 걸 별로 못 느끼는데 네. 이제 주중에 그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컨셉 이걸 그대로 오픈을 하고 드러내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 그걸 드러냄으로써 오는 그 여러 가지 평가라든지 편견 여기에서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스스로 뜻을 세우고 어떤 원칙을 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어떤 가졌던 마음과 직장 생활을 할 때의 그 마음이 변함이 없이 한 가지여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맞아요. 세상에서 어렵죠. 네. 또요? 다른 분은요? 저는 목사님 말씀하실 때는 내가 그런 부분이 있나? 한참 찾아봐야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시는 것 듣다 보니까 다 한 것 같으네요.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저도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서 제일 제가 좀 넘어질 수 있겠다 싶은 부분은 역시 자녀인 것 같아요. 자녀의 이제 그냥 평탄할 때는 괜찮은데 네. 좀 큰일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는 마음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좀 큰일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겪으면서 이런 것이 내게 더 크게 내가 다가왔을 때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을까 과연?' 뭐 이런 마음이 저에게도 들었던 최근에 사건이 있었는데 네, 저에게는 역시 제일 연약한 부분이 자녀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말씀하신 거에 다 해당이 되고요. 그중에서 더 연약한 더 큰 함정은 자녀인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녀는 참 커요. 네. 함정인 것 같아요, 함정. 저는 함정이 4개나 있어요. 아. 자, 함정이 아니고 끌고 다니는 무슨 무게 주머니, 무거운 주머니. 언젠가 그 무거운 주머니를 내놔야 되는데 못 내려놓. 네. 우리 두 분. 저는요. 네. 제가 지금 최근 한 2년 동안에 제 그 신앙이나 믿음에 이런 굉장히 큰 변화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뭐 어떻게 보면은 2년 전에 제가 살았던 거는 그냥 종교인으로 살지 않았나.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이제 그때서부터 제가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2년 동안에 정말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갖다가 제가 이제 밑에까지 다 내려놨다고도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더 내려놔야 될 거가 무엇이 있을까?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지금도 그게 저의 지금 가장 큰 고민이고 아직까지도 이런 중2처럼 그런 신앙적으로 많이 지금 고뇌하고 방황하고 하나님한테 지금 제가 찾고 묻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어떻게 쉽게 단정지어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돈도 정말 저한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자녀도 제가 키우는 거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고 모든 것도 인제는 제가 살아온 세월보다 인제 하나님한테 갈 시간이 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인제는
오로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이제 마음을 굳혔는데 그 앞으로 나가는 시간이 너무 환경이 저를 지금 많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힘들어요, 지금. 제 마음의 열정은 너무 많은데 그거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주일날 되면은 그 마음이 너무 많이 무너져서 저도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이제 당진 가게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같이 지금 공부방을 하고 있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천안 갔다가 이렇게 저녁에 당진으로 넘어오면은 오면서 차 안에서 거의 울면서 기도를 많이 해요. 그 한 시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알고 싶고 내가 주의를 온전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저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지금 이렇게 하는 거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 언제 하나님의 뜻이 그 길을 좀 열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뭐라고 지금 답을 못 드리겠네요. 지금 제 상황 속에서는. 그래요. 혹시 우리 큰언니? 큰언니? 하나님은 말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세상과 분리되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늘 이제 마음속으로는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돼 가니까 늘 이제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생각을 하니까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다가도 때로는 조금 누가 어떻게 좀 거슬리는 그런 거 있으면 또 그거 다 그냥 초월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때는 조금 거슬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 나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고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걸 내가 초월하고 그냥 감사하다 생각하고 넘겨야 되겠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끔 가다 그럴 때 걸릴 때가 어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아직도 분리되는 삶을 세상과 분리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아주 밀접하게 되지 못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죠. 감사합니다. 잘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많아요.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고,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게 만드는 너무나 매력적일 수도 있고, 또 이거는 뭐 옳지 않다라고 여기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운전하다가 불의를 보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불의만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앞에다가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나봐 이러고 이러신 분도 있고, 막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왕의 진미였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거기에서 선을 그어보는 거예요. 선을 그어보는 거예요. 내가 특별하게 나를 넘어뜨리고 내가 이것에 참 매력적으로 느끼고 힘들게 하는 그것에 선을 긋는 거. 선을 긋는 거. 그래서 여러분 나눈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른 분 나누신 거를 들으면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거 끝나시고도 이렇게 하나님과 좀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한 이 부분이 참 약해요.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유혹 혹은 시험 혹은 뭐 고난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세상과 선을 긋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힘쓰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보다가 재밌는 그림을 하나 찾았는데 무슨 그림이냐면 이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머리끄댕이를 잡고 정신 차려 이렇게 하신 그림인데 왜 이게 참 재밌다고 느꼈냐면 우리가 이거를 유혹이라고 못 느끼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냥 왕의 진미를 잔뜩 먹고 있어가지고
이게 선을 넘었는지 하나님의 백성인 건지 아닌지 모르고 살아가는데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 정신 차려 이렇게 머리끄댕이 잡으시면서 정신 차려 이러고 너 내 백성으로 살아라 이렇게 잡아주셨으면 좋겠네요. 확 잡아서 아, 제대로 살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프겠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아파야 정신 차리니까. 그래도 너무 아플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은데요. No, 땡큐. 저도 저렇게 잡아주셨으면 No, 땡큐입니다. 하나님 손에 끌려갔으면 좋겠어 나는. 하나님 손에 잡히긴 잡혔는데 희한하게 좀 아프게 사는 잡혔어. 거야. 잡힌지도 모르고 살아요. 네.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 나만의 신앙의 선을 찾아서 다니엘의 음식이었고 여러분의 무엇인지 그 선을 그을 줄 아는 그런 분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저는 수메르인이 궁금합니다. 수메르인. 수메르인이요. 그 사람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바벨론 공부하면서 찾아보긴 찾아봤는데 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는 설은 되게 정체불명이죠. 네, 정체불명이에요. 네. 그런데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게 끼쳤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신의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수메르라는 뜻이. 또 성경에 다른 데도 나오는 데가 있나요? 신할 빼고는 제가 못 봤어요. 수메르는 들어보지 못한 것 같은데. 그 바퀴라는 것도 사실은 수메르인들이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뭐 발효시키는 것도 수메르인들이 시작했다라고 그러고 맞아요. 곳곳에 이제 뭐 수메르인의 흔적들이 엄청난, 그러니까 인류에 큰 영향을 미친 게 많은데 이 수메르인이 이렇게 성경에서도 큰 등장해요. 영향을 미치는 신화야. 인물인지 몰랐어요. 왜냐면 그 역사를 배경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심지어 수메르 언은요. 네. 바로 해석이 안 돼서 다른 네. 언어로 번역해서 해석을 해야지 되는 언어예요. 네, 네. 아무튼 되게 독특하고 되게 아무튼 그런 민족이 바벨론을 많이 형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그래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니엘 1장을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을 때 이 큰 강대국의 그 힘에 억눌려서 그저 이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하나님은 이 1장에서부터 이것은 어떤 강대국의 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힘과 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일들,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어떤 세상의 강한 힘, 또 어떤 세상의 논리,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또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풀어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자신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할 만한 그런 왕의 진미를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과 담을 쌓아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그 신앙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세상 속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선을 긋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잊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 사건들, 사람들, 환경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선을 그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지켜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을 살되 세상에 선을 긋는 그런 믿음의 이 백성들,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연밤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다음 주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이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선을 그어낼 수 있는 용기와 또 힘과 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안녕히 꼭 주무세요. 항상 하고 안녕히 난 다음에 주무세요. 녹화 네, 할 테니까요. 네. 그 녹화하는 영상은 유튜브에 꼭 올릴 테니까 나중에 혹시 보시거나 뭐 만약에 빠지시게 되면 이걸 꼭 보시고 보충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이거는 출석부입니다. 네. 아, 예고하고 찍어주세요. 편집자께. 잠깐만. 찍어줘요. 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알카. 감사합니다. 아이고, 화장 지울 수가 없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모두 네. 만나서 평안한 밤 되세요. 반가웠습니다. 들어가세요. 나가기 누르시면 돼요. 쉬운가 봐. 그러니까 회의 나가기 누르면 되죠. 네, 나가기 누르시면 돼요. 네. 나가기 누르시면. 나가기 싫어요. 뭐 하고 싶어요. 나가기를. 나가기 배고파서 나가겠습니다. 종료 누르시면. 네. 들어가세요. 나가기 했는데 안 나가네요. 그 회의 오른 나가기. 예, 안 왼쪽 나가지네. 위쪽에 회의 나가기 요거 누르면 예, 돼요. 나가기 회의 나가기 누르시면 돼요. 네. 안녕히 가십시오. 나가기 눌렀는데 왜 안 나가지지? 다시 아니면 앱을 예. 닫으셔도 돼요, 그냥. 예, 예. 네, 지난 앱 닫으시면 돼요. 네. 장로님도 닫으시면 됩니다.